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흩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 매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 학생이 수련했습니다. 오전에 2시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했는데 설교하는 내용은 사진 하나도 없고 행사하는 것만 사진에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 성경학교 하러 왔는데 성경 공부는 안 하고 행사만 했느냐? 오해는 하지 마시고 우리 성경 공부를 살짝 감춰둔 겁니다. 중학생들이 물었어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제가 질문한 학생 여기 있죠? 사는 게 행복하니? 설교 중에 사는 게 기쁘니? 이러면 어때요? 중고등학생들 사는 게 행복합니까? 힘든데요. 기쁘지 않대요.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거든요.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고 힘들고 피곤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에 보시기에 좋았다. 그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옷 하나 안 입어도 모기 한 마리 없었거든요. 파리 한 마리 없었단 말이에요. 가장 쾌적한 상태예요. 그런데 한 가지 딱 금해놓았습니다. 뭐 금해서요? 봄이나 뭘 금해서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다른 거 다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라도 있어야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인 줄 알죠. 근데 뱀이 와서 유혹을 하는 거죠. 너 이거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서 누구에게도 간섭 안 받을 수 있어. 너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 유혹에 넘어서 선악을 따먹었단 말이죠. 그렇게 선악을 따먹고 나니까 그때부터 가짜 하나님이 되었어요. 피조물이 가짜 창조주가 돼가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타락이에요. 이 타락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인생들은 고생이 시작됩니다. 힘듦이 시작돼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고 했을 때에 타락하는 것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그러면 선악과는 왜 만들었어요? 어떤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천지를 왜 창조했느냐 하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심심해서. 하나님이 심심해서 만들었대요. 그런데 크게 보면 그 타락조차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지었다고 해요. 환난도 짓고 기쁨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할들을 타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자기 나라 만들기, 하나님의 자기 백성 만들기, 하나님의 자기 거처 만들기는 실패가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크게 보면 그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시기 좋은 내용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좁은 눈으로 볼 때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인생들은 수고하고 힘들게 살아가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래서 작년인가 우리 초등학생들이 성경학교 할 때에 제가 물었거든요. 사는 게 어떠니? 사는 게 너무 괴롭대요. 초등학교 4학년이. 제가 설교하는데 한번 예를 들었죠. 이런 왜 우리가 힘드는지 아세요? 제가 종종 인용하죠. 예레미야 2장 13절 자주 찾아서 안 찾아도 아실 거예요. 우리가 힘든 이유는 딱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예요. 이게 우리의 타락을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나무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나무 안에 거하면 돼요. 선악과 안 따먹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생수의 근원에서 선악을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죠.
쫓겨난 이것이 뭐예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후손,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생수의 근원에서 끊어졌는지 아니 끊어졌는지 알지를 못해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나는 생명 없이 못 삽니다 라고 스스로 나올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게 오늘 읽은 말씀 52절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기대했었다느니라. 어떻게 맹인이며 거지인 이 바디메오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냐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 바디메오의 믿음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준 믿음이냐 이 얘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이죠. 어느 가정에서 성경 읽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이제 우리 교사 단톡에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어서 그 놀라운 믿음의 결과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걸 가지고 자녀들하고 나누었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었느냐, 이 믿음은 누구 믿음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생이 이렇게 했대요. 뿌리가 있어야 나무가 열매가 나오는데 이 말은 뿌리가 없는데 열매가 나왔다는 얘기다. 이야, 이 복음의 핵심을 아는 애예요. 뿌리가 없는데 열매가 나왔다, 이 얘기다. 그래 다른 사람은 이거 논리적으로 못 믿는다. 논리적으로 못 믿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을 수 있으면 그게 믿음이다. 목사 시키세요 앞으로.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 복음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뭐냐 하면 로마서 4장을 제가 답을 좀 했거든요. 아브라함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이거예요.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죽은 데서 살리는 방식이에요. 없는 데서 있게 한다는 말씀은 이삭이 없었잖아요. 생겼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생기잖아요. 없는 데서 생겨요. 이삭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로 준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보면 나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러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왜 그래야 돼요? 우리가 이미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류는 두 종류뿐이라고 그래서 인류는 아담 안에서 예수 안에서 두 종류뿐이에요.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서 생수의 근원에서 끊어진 거예요. 나는 몰라요. 알지도 못해요. 근데 성경이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싸움을 하진 않아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경쟁 안 해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경쟁 안 해요. 뭐에 대해서 경쟁만 해요? 생존에 관해서만 경쟁을 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경쟁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존의 경쟁만 해요. 그러니까 생존의 경쟁을 하니까 힘들고 피곤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값없이 주시거든요. 여러분 햇빛과 바람과 비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은 다 값없이 은혜로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너희가 일한 것이 없이 창조의 선물을 받는 것이며 일한 것이 없이 구원의 선물을 받는다고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요. 그 웅덩이를 파서 뭐를 가득 채워야 돼요? 물을 가둬야 되잖아요. 이 팔레스타인 땅은요, 비 오면 와르르 물이 흐르다가 비 그치면 물이 말라버려요. 그래서 항상 웅덩이를 파서 물을 저축해 두지 않으면 먹을 물이 없는 곳이죠. 이런 곳이니까 사람들마다 큰 웅덩이를 파요. 거기서 물을 저장해 두는데 이 물이 저장할 수 없는 무슨 웅덩이라 그래요? 터진 웅덩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생명은 관심 없어요. 우리는 생존에만 관심 있고 생존을 위해서 내가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에 물이 자꾸 새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더 퍼다 날라야 되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자족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지금 얼마예요? 3만 불 넘었죠? 네. 국민소득 3만 불 넘었어요. 옛날에 3,000불 시대 있었죠? 3,000불 10분의 1이었어요. 10분의 1. 거기서 국민소득 10,000불이 올라갔어요. 국민소득 20,000불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제 자족하면서 삽시다. 가난한 자 돌보면서 살아갑시다. 우리 20,000불만 해도 충분히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행복하게 삽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고 그러면 참으로 기쁨이 와요. 그러면 평강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살아갑시다 라는 식의 삶을 자족하면서 삽시다. 이 얘기를 정치꾼들은 못해요. 그러면 표가 안 나오니까. 그러면 적어도 어디서는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해요.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죠? 터진 웅덩이가 있어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거예요. 2만 불 채워도 만족이 안 돼요. 3만 불 채워요. 만족돼요? 3만 불 채워지면 결핍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3만 불 채우면 더 4만 불 올라가요? 만족할까요? 아니요. 결핍이 더 크게 생기잖아요. 왜? 눈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끊임없이 더 큰 게 보이거든요.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사는 게. 초등학생이 왜 힘들어요? 사는 게. 중학생들이 왜 힘들어요? 우리 안에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 끊임없이 높아지고자 하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족 못해요. 제가 라디오를 듣는데 라디오 FM을 들어요. 그게 가끔씩 짧은 이야기를 해주는데 우리 집 사람하고 가면서 그 짧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남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내가 뭐 시간이 좀 넉넉하니까 일찍 퇴근 안 하고 한 2시간 정도 회사에서 일을 더 하고 와야 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아내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아니 여보, 지금 버는 것도 다 쓰지 못하는데 뭘 더 하고 와요? 돈 때문에 일을 더 하려고 하면 일하지 말고 그냥 집에 오세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내 집에 오면 뭐 신문이나 보고 뭐 앉아서 노는 것밖에 없는데 라고 하니까 아내가 뭐라는지 아세요? 신문 보고 소파에 앉아 노는 것이 왜 어때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벌어오는 돈을 내가 다 쓰지도 못하는데 뭐 더 일을 해서 더 많이 벌어오려고 해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남편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돈을 많이 벌어오는 직업이었을까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책으로 썼는가 아마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부가 사는 집은 전셋집에 산대요. 전셋집에 사는데 여러분 그 4월 목욕을 할 때 목욕탕에 물 받아서 목욕하잖아요. 물 받아서 목욕하면 그게 어마어마한 에너지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물론 샤워를 처음부터 끝까지 틀어놓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물 받는 거나 뭐 비슷합니다만 여하튼 이 사람은 모든 생활 가운데 정말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는 거예요. 20년 된 옷 그대로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도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돈을 많이 못 벌고 자기 집에 한 채 없을지라도 그 남는 돈으로 이웃을 도와가면서 아픈 사람을 도와가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소유의 많음이 사람의 품위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남의 전셋집에 산다 할지라도 90% 그 전세 건물, 그러니까 전세 살고 있대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정말 기쁨과 행복을 살 수 있거든요. 저는 그거 보고 야, 저 사람 정말 자족하면서 살구나. 사람다움이 저런 거 아닌가? 여러분, 사람의 사람다움이 뭐예요? 금방 누가 뭐라고 했는데요. 사람의 사람다움이 뭐예요?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게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사는 게 초등학생이 힘들고 중학생이 힘드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자족이 없어요. 자족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터진 웅덩이에 물 더 갖다 채우라는 거잖아요. 아무리 채워도 물이 줄줄 새니까 돈 더 벌어오라는 거 아닙니까? 얘들아, 너희들도 너희 아빠 같은 사람 만나지 않으려면 야, 너희 엄마 같은 사람 안 만나려면 너희 뭐 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서 능력 있고 좋은 조건의 사람 만나라 라는 식의 무언의 압박을 우리 부모들이 다 했습니다. 무언의 압박을 다 해요. 뭐 저는 꼭 그렇게 압박 안 하는데요. 아이들 표정 보십시오. 안 했는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애들이 그 힘드는데 교회까지 오래 가요. 교회까지. 그것도 제일 앞에 앉혀놓고 얼마나 힘들어요. 표정 한번 보세요. 지금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진짜 우리의 부모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족한다면,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족한다면 괜찮다. 너 예수 믿으면 됐다. 예수 믿고 살자. 우리가 국민소득 몇천 불도 있었어요. 몇천 불 때도 다 살았다. 먹고 살았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어디여야 합니까? 교회는 그런 말 해야 되잖아요. 교회는
그래서 우리의 두 가지, 이스라엘 백성의 두 가지 악이 우리 시대를 꼭 그대로 읽으세요. 뭐에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에서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에는 관심 없어요. 뭐만 관심 있어요? 생존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 생존을 위해서 웅덩이를 팠단 말이에요. 은행 통장에 뭘 넣어야 돼요? 계속 잔고를 넣어야 돼요. 계속 채워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는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란 말이에요. 최저임금도 많이 높아졌어요. 충분히 밥 먹고 살아요. 그런데 어느 단체, 어느 곳에서도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만 하지 자족합니다. 너무너무 과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 한 사람이 다 휴대폰 다 가지고 다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전 세계의 모든 국민이, 우리나라 인구수보다 아마 휴대폰이 많을 거예요. 그 한 대 수십만 원 하는, 100만 원 넘어가는 휴대폰, 예? 한 달에 통신비만 한 가정에 20만 원, 30만 원 나오잖아요. 그런 휴대폰 다 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업합니까? 여러분들이 긴급하게 전화 한 받으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초등학생들까지 다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냥 삐삐 차고 다니면 돼요. 급하면 연락하면 되잖아. 급하면은, 예? 1414, 빨리 온나, 빨리 오나, 이 문자 해가 보내, 삐삐. 이런 옛날에 삐삐 차고 다닐 때 삐삐 없던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교회 왜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죄를 모르면 교회 나와서도 세상에서 더 잘 살고 더 부자 되고 강해지고 천국 가서도 떳떳해지고자 한다면 이건 아직도 생명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맹인 바디메오, 옛날에 성경 소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소경이 좀 읽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맹인 바디메오요. 그런데 맹인 바디메오인데 뭐까지 하나 더 붙었어요? 거지입니다. 근데 이 거지를 왜 등장시키느냐 말이에요. 이 성경에서. 거지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다는 이 말을 왜 하는 거예요? 그럼 몇 주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는 자기 힘이 없이 자기 능력 없이 오직 부모가 주어야만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노력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가는 나라다. 이 말씀 하셨죠. 그 뒤에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킨 사람. 게다가 부자예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왜? 율법 다 지키고 뭐까지 해서요? 부자이기도 하니까. 이게 우리 한국에서 어느 날 김미진 간상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그 책 사보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이 성부론 얘기 나와요. 성자, 성부, 성령. 이게 아닙니다. 성부론. 무슨 부예요? 거룩한 부자가 된다. 11조 철저하게 하면 거룩한 부자가 된대요. 한때는 청부론이 나왔어요. 높은 뜻 숭의교회 맞아요? 높은 뜻 부르신 교회, 약간 그런 교회. 김동호 목사님 그분이 청부론, 깨끗한 부자 되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자본주의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요, 내 웅덩이 물 안 새도록 틀어막고, 그죠? 터진 거 웅덩이 안 터지도록 막고 내 안에 내 독에 많이 채워 넣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청부라든지 거룩한 부자라든지 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적어도 어려서부터 율법 지켜서 부자가 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안다면 그 말 못하죠. 어려서부터 율법까지 지켜서 부자가 돼서 얼마나 사람들이 저 사람은 깨끗한 부자야, 저 사람은 거룩한 부자야, 저 사람은 록펠러 같은 사람이야 라는 얘기죠. 이 록펠러가 적대적 합병한 거 아세요? 여러분, 적대적 합병하면요 상대방 기업을 헐값에 사들입니다. 그러면 그 정리해고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명에 관심을 가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생존에 관심을 가지는 얘기를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면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자 관원이면서 율법 다 지킨 사람 주님께 나오죠. 그런데 뭐가 자신이 없어서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는 자신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해줘. 야, 당신은 깨끗하게 부자가 됐네요. 당신은 거룩하게 부자가 됐네요. 어떻게 그렇게 11조 철저하게 하고 구제헌금 잘하고 성경금도 잘하고 교회 해라는 일들은 다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되었어요? 야, 정말 신앙의 무슨가? 신앙의 명문가가 되셨군요.
야, 정말 그런 거 막 자랑하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자기 속에는 뭐가 없었어요? 영생에 대한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야, 율법에 뭐라고 있느냐? 예, 어려서부터 율법 그 정도는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그게 무슨 길이에요? 영생 얻는 길 맞지요? 왜? 예수님께 뭐 질문하러 와서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당에 나오면 예수님께 뭐 하러 와야 돼요, 오늘?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거 질문해야 내가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졌다는 사실을 알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을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왜 기특하게 여겼을까요? 얘는 율법 다 지켜도 자기 율법 지킴으로 영생에 이를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기특한 거 아니에요? 영생에서 끊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율법 지켜봐도 안 되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기특하게 보시고, 그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재산이 참 많은데 그 재산 다 팔아서 바치고 오라고 안 했습니다. 어떻게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슬퍼하며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율법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죠. 율법은 무슨 뜻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웃을 몸처럼 사랑해요?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죠?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해달라고. 부민아, 아버지가 이웃을 내 몸처럼, 아버지 몸처럼 사랑하시더나?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그거 정말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율법 다 지켰다고 하지만 껍데기만 지킨 거죠. 그 안에 진짜 알맹이 이웃 사랑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왜 못했어요? 내 이웃, 내 주변에 뭐가 가득한데? 가난한 자가 가득한데. 여러분, 유대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은 땅을 소유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눠주신 땅이기 때문에 사고 팔고 못해요. 그러면 가난한 고아 가본 나그네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돌봄으로 너희가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배치해 두셨어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구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구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얼만큼 구제했을까요? 얼만큼 구제했을까요? 자기 생명만큼 구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안 지킨 것이 되죠. 그래서 근심하여 돌아갔어요. 자, 다시요. 오늘 왜 소경 바디메오 거기다가 거지를 등장시키는지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첫째 누구가 같아야 된다고요?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그건 은혜로 받아야 가는 나라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완전히 다른 개념이 나오죠. 누가 나와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킨 어른이죠, 어른. 그런데 어떤 어른이에요? 착한 어른, 청부, 성부라고 할 만한 존경받는 부자이기도 한 깨끗한 부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영생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떠나가 버리죠. 그러면 누가 천국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누가 천국 갈 수 있느냐고 당장 이렇게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그러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뭐냐?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45절. 오늘 지사님 또 기도도 기도하시고 제가 예배 시작할 때도 이 말씀을 기도했는데요. 45절 같이 봅시다.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 방법만이 무슨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율법 지키다든지 착하게 산다든지 뭐 구제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영생 얻을 사람이 한 명도 없음을 누구를 통하여? 부자 관원에서 보여주시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여러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기까지 하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스스로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을 받는 일에는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내용이 바로 부자관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연히 기록됐을까요? 그냥 짜집게 했을까요 이게? 정말 성령의 감도로 어린아이 등장시키고 부자관은 등장시키고 사람은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처음에 요 사건 앞에 8장에 또 맹인이 눈 뜨는 사건 또 있어요. 맹인이 눈 뜨는 사건가 여기서 오늘 그 10장에서 맹인이 눈 뜨는 사건, 이 사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부자관은 등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영생 문턱에서 돌아간 그 사람을 보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랬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자가 등장합니다. 뭐라고 하죠 예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뭘 얻을까요? 그러면 제자들 정말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 다 버렸잖아요. 부모 버렸잖아요. 배를 버렸어요. 건물을 버렸습니다. 중소기업 사장 정도 돼 그랬어요. 배 있으면 배 버리고 건물 버리고 부모 버리고 자식 버리고 마누라 버리고, 예? 다 버리고 집도 버리고 누구 따라갔어요? 예수님 따라갔어요. 3년 동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정말로 다 버리고 따라왔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누구보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부자 가는보다 나은 사람이잖아요. 왜? 부자들은 뭘 못 버렸어요? 자기 재물을 못 버렸지만 이 제자들은 다 버리고 정말로 따라왔잖아요. 예수님을. 우리는 뭘 얻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정말로 나를 위하여 다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몇 배나 받고요? 100배나 받고, 내세에서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정말로 현세를 다 버린 사람. 우리 지웅 형제 목요일 날 어머니까지 돌아가셨죠. 2달 전에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제가 못 갔죠. 제가 캐나다에 있었어요. 그런데 목요일 아침에 제가 부고를 2개 받았거든요. 하나는 지용 형제로부터, 하나는 우리 노예 안에 계시는 김갑주 목사님, 고 김갑주 목사님 부고를 받았어요. 이런 우리 고 김갑주 목사님은 제가 오기도 전에 20년도 훨씬 전이죠. 널푸른 게 저 밑에 지하에 있을 때에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그 목사님이 정확한 거는 제가 금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상당 금액을 우리 널푸른 게 빌려주셨대요. 뭐 1년이 넘게. 그래서 지금 은퇴한 장로님들이나 지금 장로님들은 알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자도 안 받고 그걸 이렇게 빌려주어서 참 고마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김갑주 목사님이 한 2달쯤 전에 그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원래 나이 70입니다. 원래 은퇴할 나이인데요. 대장암 말기 70에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아요. 그럼 대부분 치료하려고 애를 씁니다. 거의 대부분. 근데 이분은요, 치료를 거부했어요. 어떤 연명장치 거부했어요. 2달 동안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조용히 약 한 번 안 쓰고. 그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해요.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전했을 때 제가 그 목사님 부탁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정말 은혜로운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분하고 제가 좀 얘기도 좀 많이 하셨고, 제가 우리 노예안에 정말 제일 존경하는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그 대장암 말기로 입원해 계신 때 교회도 조그만 해요. 진동에, 진동 중앙교회인데, 그래서 우리 당에 언론에서 구제연보 좀 보냅시다 해서 얼마 또 구제연보도 좀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분 이제 장례 치렀죠. 그다음 지웅 형제에게 그 장례식 하면서 제가 그 말씀 전했습니다. 아버지 없어요. 엄마 돌아가셨어요. 2달 만에 아버지 엄마 다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하나뿐이에요. 뭐 가족도 집안도 많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했어요. 이제 정말 고아가 되었지만 정말로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 2~3사람이라 모여도 몇 배를 받은 거라고요? 100배를 받은 겁니다. 100배를 받은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거기 문상하고 금요일 날 점심 때는 그 마산에 김갑주 목사님 문상하고 오는데요. 지사라고 그 문상하고 오는데 창원병원 앞으로 오게 되거든요. 금요일이잖아요. 그 병원 앞에 뭐가 있어요? 제가 몇 번 말했는데 로또 복권 파는 복권 판매점이 있어요. 줄을 쭉 서 있어요.
이러면 그 줄을 쭉 있는 사람들에게, 줄을 서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거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답할까요? 로또 1등. 그것도 다른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함께 되지 말고 나만 몰아서 1등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부르짖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뭘 해주기를 원하냐? 당연히 눈 뜨는 거 원하죠. 눈 뜨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근데 눈 뜨고 예수님 따라가요. 집에 간 게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요. 이러면 이 소경 바디메오를 등장시킨 이유를 아시겠죠? 맹인 사건과 맹인 사건 사이에 중간에 이야기들이 있는 이유는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맹인이 어떻게 예수님 보고 고함 지르고 부르짖었을까? 여러분, 아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뭘 버리고 따라갔다고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 거지, 이 사람은 아예 제자들과 함께 경쟁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고 거지였다면 아예 경쟁이 안 됩니다. 경쟁사에서 완전히 뒤처진 사람이에요. 이런 맹인이라도 자기 집이 부자 같으면 거지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거지가 되어 있다는 것은 집도 가난했어요. 디메오라는 사람, 아들, 바라는 아들의 뜻인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거지가 돼서 길가에 구걸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을 등장시켜 이 사람의 믿음을 얘기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흩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올라가고 계시죠?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가면 뭐 하세요? 예수님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 그렇게 올라가시죠. 근데 여리고는요, 예루살렘 갈릴리에서 올라가면 이제 그 여리고는 굉장히 낮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항상 좀 높은 지역은 올라간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리고 이르는데 여리고에서 머물지 않고 바로 통과하려고 하세요.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라는 의도가 보이죠.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거기 머물지 않아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흩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어떻게 해요? 나가실 때, 그러니까 이르러서 바로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러분들 왜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을까요? 집에 안 있고 구걸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까지 한 35k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물론 중간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작은 마을들은 있지만 제법 성읍을 갖춘 규모 있는 도시는 요 여리고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를 반드시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때문에 수많은 순례객들, 유월절이라고 또는 절기 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자들이 이 여리고를 지나가죠. 그러면 여리고를 지나갈 때에 순례객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지가 거기 앉아 있으면 이 예루살렘에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연보를, 구제를 잘 해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저 청년 때에 4월 초팔일 되면 알바하러 간대요. 어디 알바하러 가니까 절 앞에 간대요. 큰 절 앞에. 그래서 거지 모습으로 이렇게 엎드려가 있대요. 그러면요, 알바보다 훨씬 많이 벌어온대요. 그러니까 이러면 거지라도 머리를 잘 써야 됩니다. 이거 뭐예요? 길목을 잘 알아야 돼요. 길목. 장사하는 사람들이 길목을 잘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 어떤 사람이, 한 사람, 멀쩡한 사람이 이제 우리 사돈 와가서 이렇게 같이 잠시 얘기하는데, 멀쩡한 사람들이 방에 들어왔어요. 방에 들어서 저거 강원도서 왔는데요. 레파토리 알아요. 강원도서 왔는데요. 10,000원만 주세요. 이야, 교회 오면 뭐 1,000원, 2,000원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아예 10,000원 달라고 해요. 그럼 제가 한마디 하거든요. 그런데 손님 와 있어서 빨리 줘서 보내려고 10,000원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그렇게 안 하고 반드시 말하고 주잖아요. 이래요. 그래서 내가 빨리 보내려고 그랬대. 하여튼 이 바디메오가 어디 앉아 있어요? 길가에. 그럼 이 길에 누가 정해줬을까요? 가족이 정해줬겠죠. 왜? 그래서라도 벌어먹고 살라고. 얼마나 불쌍해요. 맹인 거지입니다. 길가에 앉아서 한 분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율법에 의하면 뭘 해라 그랬어요? 구제를 해라 그랬거든요. 내 이웃이 가난하면 구제금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거룩하게 절기 지키러 올라가는데 거지가 있으면 구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요. 그러니까 그 길목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한 푼 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길가에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데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짖은 사람은 이 소경, 맹인, 거지 이 사람뿐이에요. 바디메오. 제자들은 물론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구약에서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치료할 수 있다는 이사야의 말씀들을 이 사람이 알고 있어요. 성경 읽는 거 들었겠죠. 소문 들었겠죠.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 예수가 어떤 일을 한다는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거지라도. 소문을 듣고 눈이 안 보여요. 소문만 듣고 그분은 틀림없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게 된 거죠. 그럼 이런 믿음을 누가 주었을까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아까 뿌리가 없는데 열매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없는 데서 나온 것이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소경 바디메오를 통하여 제자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지만 어디서는 돌아서요? 십자가 앞에서는 돌아서잖아요. 십자가에 돌아서잖아요. 그래서 맹인 바디메오를 통해서 믿음이 뭔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많은 사람이 꾸짖었어요. 왜 꾸짖었을까요? 왜 꾸짖었을까요? 이 거지 주제에, 맹인 주제에 지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그 정도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그 복지 정책이 상당히 잘 돼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 그 배려도 많고 또 정책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뭐 장애인이 있지만 여러분 자폐가 있는 사람들은요 전화벨 소리가 천둥 소리로 들린대요. 전화벨 소리가 천둥 소리로 들린대요. 그럼 막 놀라고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그 사람은 이 청각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 이러냐 하지 말고 이해해 주라. 이게 공익 광고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르릉 전화 걸을 소리가 그 사람이 뭐로 들려요? 천둥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이 천둥 소리가 들려도 주무시는 분들은 믿음이 좋은 분들이라서 지금 앞에 주무시고 계신. 하여튼 이렇게 우리나라 상당히 배려해. 그런데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장애인이라는 것은 죄인과 동일하게 취급해요. 죄 짓기 때문에 저랬다. 그렇게 종교적으로도 천대받아요. 맹인이기 때문에. 성전에 못 나갑니다. 장애인 성전에 못 나가요. 맹인이 어떻게 성전에 나가요? 그뿐 아니라 거지예요. 경제적으로도 아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어디 거지가 쫓아낸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든지 주변 사람들이 그랬는지.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움찔해서 조용한 것이 아니라 4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설교 중에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으려고 뭐하고 살아가요? 품위 유지하고 살아가죠. 품위 유지하려면 품위 유지비가 들어요. 품위 유지비를 가지고 살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다른 사람이 밥 한 끼 사면 나는 뭐 하나 사야 돼요? 커피가 비싼 커피는 밥값보다 비싸긴 합니다. 일단 커피 한 잔 사야 되잖아요. 이게 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뭘 안 당해야 돼요? 무시 안 당하고 부끄러움 안 당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써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아무리 무시하고 불쌍히 여겨도 괜찮다라는 마음이 드는 사람은 거지해도 됩니다. 그건 뭐 자존심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되려고 애들에게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안 되려고 남편에게 돈 많이 벌어오라 그러잖아요. 남편 돈 벌어오면서 부족하니까 나도 나가서 벌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저그 마음대로 또 놀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불쌍히를 받지 않고 하늘나라 가서도 불쌍히를 받지 않고 당당하게 나가려고 교회 나왔다면 잘못 온 겁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어른들의 기도를 유심히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고 정말 깨끗한 부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천국 가서도 상 많이 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게 과연 복음일까? 저게 과연 복음일까? 성경은 아닌데, 성경은 정말로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거지 나사로가, 스데반 집사가,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이 먼저 천국 간다 그러는데 왜 천국 가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모습을 자꾸 얘기할까? 이런 의심이 안 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렇게 불쌍히 여기면 받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왜 안 들린지 아세요? 내가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면 받기, 아이고 저 여자 저 봐라, 아이고 교회 다니더니, 아이고 저 남자 저 봐라, 저 교회 다니다더니 꼴이 왜 저래? 라는 손가락질을 안 받으려고 하니까 복음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위장하잖아요. 안 그런 척, 만면에 웃음을 띠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속에 지금 사느니 못 사느니 전부 위장 가면서 와 있잖아요. 불쌍합니다. 나 불쌍합니다. 나 불쌍한 사람 맞아요. 나 어제 부삼하다가 이보세요 눈에 멍드는 거 보시고 한 그래가 오라 그랬잖아요. 이혼해도 따로따로 올 수 있는 뻔뻔함,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나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물론 그거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지금 껍데기 가면을 쓰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야, 예수님 부르시면 이제 끝난 거죠. 뭐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른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런 맹인이 겉옷 중요해요. 이 겉옷이란 것은 그 겉옷도 되지만 밤에는 덮고 잘 이불이기도 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이 겉옷 그냥 내버려 두고 막 그냥 예수님 목소리 나는 쪽으로 뛰어가는 거죠.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대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여. 당연한 거죠. 보기 원한다 그랬죠. 예수께서 이르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보세요. 부자가는 돌아섰죠. 제자들 십자에서 다 떠나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를 길에서 따른다고요. 눈 뜨자마자. 그러면 이 사람의 믿음이 뭔지를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여리고 성이라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리고 성이 언제 등장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여리고 성으로 정탐하러 보내고, 그래서 요단강 건너서 처음 마주하는 난공불락의 요새래 그래요. 이중성벽이래요. 이중성. 고고학교를 발견된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어요. 얼마나 튼튼한 성읍인지 몰라요. 그 여리고성, 이 예수님 당시에는 1500년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여리고성의 이야기가 여호수아에서 나옵니다. 그 난공불락의 이중성벽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토성, 흙벽을 쌓거나 땅굴을 뚫거나 뭐 사다리를 만들거나 특수 뭐 공성태를 만들거나 무기를 만들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앞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성을 한 바퀴 돌아요. 첫날 한 바퀴, 둘째 날 한 바퀴, 여섯째 날도 한 바퀴. 나팔만 뿌뿌 불고 아무 말도 못하게 해요. 말 못하게 해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 6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째 소리를 질러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에서 그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는데 뭐라고 질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안 나오니까. 소리를 질렀더니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들 이거 믿으십니까? 세상에 소리 질러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대요. 이 군에서나 하는 말이에요. 자, 전방을 향하여 함성 3초. 자, 전방의 산이 50m 뒤로 물러가도록 3초 함성 와 하거든요. 그럼 산 물러갑니까? 안 물러가요.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이걸 또 공학자들은 그 소리의 진동이 어떻게 딱 잘 맞으면 건물이 무너질 수 있다고,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이 고함 질러서 무너졌어요. 무슨 고함 질렀어요? 내용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여리고성에서 정말로 고함 지르는 사람 나오네요. 뭐라고 고함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리고 성 무너진 것만 기적이에요?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이겁니다. 우리는 불쌍히 여김 받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까지 나왔잖아요. 천국 가서도 불쌍히 여김 안 받으려고.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불쌍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걸 한문으로 말하면 긍휼이라 그래요. 히브리 말로 하면 레헴이라 그래요. 여자의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엄마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데 조건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아이를 불쌍히 여깁니다. 애가 빽빽 울면요, 엄마는 자다가도 아이 울음소리 듣고 일어나서 그 피곤한 몸에 젖을 먹입니다. 엄마가 성근에 굴 따러 가 있더라도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린다고요. 노래 몰라요? 엄마가 저 바다 가서 조격했는데 애가, 그죠? 외딴 집에 애가 울면 엄마가 그 소리 듣고 어떻게 해요? 달려간다고요. 달려간다고요. 엄마는 알아요. 이게 레헴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엄마가 젖먹이 아기를 어떻게 있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죄인이라서 젖먹이 아기도 버리는 아이다. 밀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저 밀양의 고향인 사람. 오늘 두 사람, 밀양이 고향 두 사람 왔어요. 그 밀양에서 그 애 버렸잖아요. 젖먹이 아이를 버리는 애요. 너희는 버릴지어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이게 뭐예요? 긍휼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긍휼로 구원받아요. 긍휼.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불쌍해서 구원해요. 불쌍해서. 그런데 아무도 예수 앞에 나갈 때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간 사람이 없어요. 그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자들은 뭐라고 나갔어요? 다 버리고 따라갔으니까 영생이 없겠습니까? 못 가요. 그래도 율법 다 지켜서 그것도 안 돼요. 만약 율법 다 지킨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재산까지 다 팔아서 가난자 주고 예수님 따라갔으면 이 사람 천국 가면 어떻게 할까요? 나는 율법도 다 지켰을 뿐만 아니라 못 버렸다고요? 재산도 다 버리고 따라왔다는 자기 자랑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요, 하늘나라 속성에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늘나라는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긍휼로, 불쌍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용서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일방적인 그 사랑으로, 그 약속으로 천국 들여놓는데 나는 율법 다 지켰고 재산까지 다 팔아서 왔어요. 나 천국에 큰 자리, 높은 자리 내놓으세요. 이렇게 따라간 자들이 누굽니까? 죄자들. 다 버리고 따라갔다고 하면서 서로 높아지려고 따라간 자들. 이게 무슨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을 얘기하죠. 경쟁을 하고 시기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이게 지옥 아닙니까? 이런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홀로 십자가 지셔야 돼요. 물론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그 십자가 지고 살과 피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고 그 생명을 값없이 주실 때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성경 한 번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그래서 교회는요, 잘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잘난 체는 세상에서는 하시고요, 교회에서는 불쌍한 사람들 오시면 됩니다. 불쌍한 사람들만 오십시오. 11장 29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오늘 누구를 불러주셨어요? 바디메오, 맹인, 거기다 뭐까지 있어요? 거지. 바디오, 맹인, 거지, 부르심의 후회. 왜 불러주셨을까요? 잘난 너희들, 그 잘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이 바디오, 맹인, 거지가 부름받은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 안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뭘 입었어요? 긍휼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먼저 택하시고 부르시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의 순종 못함을 통해서, 오히려 율법을 거역함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일부 가지가 잘리죠. 그러니까 이방인은 우리에게 뭐가 입혀지는 거예요? 긍휼이 입은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즉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아니니, 이는 너희에게 뭐 하려고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뭘 얻게 하려고요? 긍휼로 구원하는 거예요. 자, 아까 부자가는 돌아갔지요. 재산 못 팔아서 돌아갔잖아요. 제자들 다 버리고 돌아갔잖아요. 그들이 구원받으려면 소경 바디메오 거지가
주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 모습을 보고 주여 우리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그거 구원받는 거예요. 다시요. 지금 부자간원도 돌아갔고 제자들 다 버리고 따라갔다 해도 그들도 십자가에 도망가거든요. 그럼 그들이 구원받는 길이 뭐라고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마음으로 제자들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부자간원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면 그게 뭐라고요? 구원받는다는 이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 다 지켰잖아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이 왜 죽게 못 가요? 자기 자랑이거든, 자기 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주의 말씀 안 믿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께로 가는 길을 막고 있어요. 이거 오후에 또 말씀드릴게요. 무교절에서. 이게 막고 있는 거죠. 근데 맹인이며 거지인 이 바디메오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 안 돼요.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야 비로소 자기가 불쌍한 죄인을 알아요. 예수를 세 번이나 저주맹세 부인하며 돌아서 봐야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구원받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구원 어떻게 받아요? 오직 주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주의 긍휼로 주의 언약을 따른 그 사랑으로 이게 천국의 속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도 긍휼로 유대인도 긍휼로 3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미 타락한 인간들을 다 뭐에 가둬버려요? 순종하지 않는데 불순종에 가둬버렸어요. 유대인 율법 백날 지켜도 그거 순종 안 한 거예요. 이방인들 윤리 도덕 자기들의 양심의 법으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게 순종하지 않는데 가둬두었어요. 그 가둬둔 자들은 여기에 갇혀있는 자들은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나오지를 못해요. 자기 자랑으로 나오려고 하고 자기 의를 자기 공로를 가지고 나오려고 해요. 여기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이 고백을 해요. 주여 나는 율법으로도 윤리와 도덕으로도 나는 내 양심의 법으로도 나는 정말 부끄러운 죄인 맞습니다. 그러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이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보십시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이 복음을 누가 알겠어요? 뿌리가 없는데 열매가 맺힌다는 말을 누가 믿겠어요? 일한 것도 없이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그 복음을 누가 믿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만 이 고백을 해요. 거지, 맹인, 바디메오 그 인생 정말 복받은 인생 아니에요? 누구 받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고 전부이신 천지를 창조한 그분, 천지는 사라져도 없어지지 않을 그 영원한 그 주님의 생명을 그 마음에 받아들였다. 정말 복받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나와서 내가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되어도 주님 만나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러고 나오는 사람을 찾기가 바닷가에 모래 가운데 바늘 찾기보다 힘든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주님의 깊은 그 지혜를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서가 되었느냐. 35절 같이 읽읍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게 거래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께 먼저 이렇게 드렸으니까 나 다 버리고 따라서니까 100배 내놓으세요. 나 다 버리고 따라서니까 영생 내놓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시면 못 받아요. 이게 바로 소경, 맹인, 바디메오, 거지입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36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나는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 거지와 같습니다. 꼭 겉으로만 아니라도 내가 정말 그러한 자가 많습니다. 나는 나갈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직 주의 긍휼로만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만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